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첫 번째 관심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과연 주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내가 지금 부상을 향해 가는데 제대로 부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제대로 바꾸어 잘 굴러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들마다 그 사람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과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바쁘게 살다 보니까, 힘들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과는 전혀 반대적으로 하나님도 제껴놔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미래를, 앞길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생활 자체가 주의 뜻이 있는지, 내가 퇴직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문을 닫아야 되는지, 지금 내가 이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인지 슬퍼하시는 일인지 이걸 분간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방법이 있습니다.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마치 점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동네에 거지가 살았어요. 이름이 명덕산이야. 옷을 홀딱 이렇게 벗고 늘 겨울에도 비닐을 쓰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요. 어릴 때 이렇게 뒤를 따라가면서 그 뒤를 따르는 거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길을 갈 때 신발을 툭 던져가지고 이게 저쪽으로 가면 일로 가는가 보다, 저쪽으로 가는가 보다, 이러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옛날에 이방 종교 사람들은 동물을 죽인 다음에 그 간을 꺼내가지고 간의 새끼를 따라가지고 이 전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뜻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30대 집사님 한 분이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가고자 마음에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를 설득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속에 염려가 생겼습니다. 저 부인이 어떻게 나한테 대답할까? 내일 내가 아내한테 말을 해가지고 바가지를 긁으면 이거 가지 말라는 거고, 바가지를 안 긁으면 가는 거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12장 2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는 세상이 알지 못한 자기 나름대로의 틀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버릇이 있어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 틀을 깨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과는 전혀 반대적인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다든지 만사가 형통하다든지 뭐 세상에 최고가 된다, 이런 것만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을 다 보게 되면 좋은 일에만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형통한 일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그래서 삶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슬픔과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거기 하나님 뜻인 것을 그들이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86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부인의 말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부인 몸종이던 하갈 젊은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이 태어나서부터 그 집안에는 불화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아예 등을 돌리셨어요. 몇 년, 장장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단절이 되어 13년의 세월 동안 세월이 흘러갔어요. 13년에 99세에 우리 안에 나타나서 하나님 뜻을 얘기하면서 이삭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자기는 이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기 마음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에 의문이 끌어올렸어요. 내가 저들을 죽여야 되겠다. 죽여가지고 모래에 파묻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일이 꼬여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모세가 미디안 강을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이들의 양을 치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일 때문에 그는 망명생활 40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비한 꿈을 보여줬습니다. 11개의 볕땅과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한 위대한 계획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냥 되질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미움을 당하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 집에 가서 거기서 감옥살이 하게 되고 거기 노예 생활하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띄워서 감옥살이 하게 되고 13년의 세월 동안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거치게 됩니다. 아니, 내 꿈을 보였으면 그 꿈을 이루어줘야지 왜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을 그에게 주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딱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이 와서 꾸벅꾸벅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제 하나님 뜻을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 옛날 어릴 때 꿈을 보여준 이 이유가 이것 때문에 보여줬구나. 형제들을 용서해 주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형제들 나를 위하여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이 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버렸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더니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걸쳐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 있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안 갑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입도 뻣뻣합니다. 혀가 두릅니다. 계속 거절합니다. 5번 거절해요. 하나님 화를 내면서 가라고 그래요.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 명령 따라서 바로왕 앞에 가서 섰습니다. 근데 이 바로왕이 순순하게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강팍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도 헷가득해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더 고통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전부 들고 나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네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양쪽에서 막 바로왕 때문에 고통을 받고, 거기다가 백성들에게 반대를 하게 되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한 명령 따라 여기까지 와서 모든 수탄하게 될 줄 알았어요. 평택이 될 줄 알았어요. 양쪽에서 그냥 공격을 받으니까 모세가 어찌하여 거기 말씀은 우야꼬 우야꼬, 우리말로 우야꼬 왜 저를 여기서 보냈습니까?
제가 왜 이런 고통을 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양속이 고통당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양쪽에서 반대 이런 강팍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이 있었다고 훗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의 삶 속에는 좋은 일만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더니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시련과 이 모든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여기도 반드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안 되는 것도 실패도 좌절도 고난도 그곳에 전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가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거기다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39년 동안 선교사 활동을 했던 영국의 허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성공적인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서 런던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당신 1세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행복한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36년 동안 당신이 사역을 위대한 성공을 이뤘는데 당신이 행복하게 한 이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때 허슨 테일러 선교사는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저 연주하는 사람이 음악회를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이제 만일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조율하는 시간을 항상 갖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조율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나는 하루를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주자가 마치 음을 조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속적으로 기도한 것처럼 물어보면서 주의 뜻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일을 행할 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뜻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음성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게 지절 땅을 향해 가라,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한 40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 40명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신분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장군도 있고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고 신분이 천한 사람도 있고 유식한 사람 무식한 여러 사람들이 40명의 사람들이 그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글을 쓸 때 자기 머릿속에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시를 통해 가지고 글을 썼기 때문에 저자는 마태, 마가가 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3,800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과 2절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좀 띄워보세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계속적으로 네 멋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하는, 아하,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이게 주님의 뜻이로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틀어놓고 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가 들어있고 약속이 들어있고 음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음성 따라가 쭉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나침반과 똑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산책하고 운동을 하는데 뭘 하나 주웠어요. 누가 이렇게 했다가 나침판을 거기다가 이렇게 떨어뜨렸어. 요만한데 집에 가져왔어요. 아주 우리 아내 이거 보라고, 이게 동쪽, 북쪽, 서쪽 가르친다고 제가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나침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동쪽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서쪽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든 삶을 갖다가 주의 뜻에 맞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에요. 시편 19편 7절 9절을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받게 하시는 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스피커와 똑같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지혜를 얻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판사가 법을 집행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모든 판결을 잘 내리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죄인이 성경을 보다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교만한 사람이 성경을 접하다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실망한 사람이 성경 보다가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어지게 되고, 예술가가 성경을 보다가 영감을 얻어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선생님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성경을 보다가 감동받아가지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모든들이 말씀 속의 주의 뜻을 깨닫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할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자. 로마서 8장 27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인데, 시작. 마음을 삽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2장 13절 또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만 계실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신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계획을 품게 하시고 손을 품게 하시고 우리 생각을 다 다듬어 주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갖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으로 성령님이세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원치 않을 때는 내가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성령이 원치 않을 때는 그분이 내 안에서 괴로워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자꾸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하지 못하게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는 뜻과 딱 부합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친히 내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어서 가는 길이 평탄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 15장에 보게 되면 세계 역사를 판도를 바꾼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집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허락을 안 드리고 하지마,
멈춰. 그 사도 바울이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하지 못하게 할까? 그날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마게도냐의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우리를 와서 도우라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 복음 전으로 딱 멈추고 방향을 틀었는데 지금 튀르기에, 터키에,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가지고 유럽 땅을 해서 그가 복음을 전해서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가 판도가 확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멈춰, 고, 스톱 이것을 통해 가지고 지시하신 분으로 성령님이세요.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 있었는데 각종 성경 먹지 말라는 짐승들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 지금 속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올라가요. 3번 계속적으로 그 일이 벌어져요.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근데 갑자기 바깥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쫓아나가서 보니까 이방산 이탈리아 군대장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바깥에 서 있는 곳이에요. 우리 백부장께서 당신을 오라고 합니다. 가십시다. 그때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아하, 좀 전에 보여주신 그 환상이 따라가는 명령이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 가서 집안 사람 다 모아놨어요. 그곳에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지루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치밀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한 분의 조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고민이 생길 때가 있고 결정을 못 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만나볼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기도와 말씀으로 꽉 채워지고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맑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맑아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애를 쓰는 그런 사람과 만나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영적인 멘토를 만나게 되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그 옆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나단 선지자가 있고 갓 선지자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멘토 역할을, 영적 멘토 역할을 하면서 왕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살으십시오, 이렇게 살십시오 계속적으로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왕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버렸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자살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다 따랐습니다. 갓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잘 따랐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잘 따랐습니다. 그 선지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회개 작화노모로 나갔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쭉 영적으로 맑은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혼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맑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도, 그분과 상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주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영적 멘토 역할을 한 사람들을 꼽으라 그러면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작년에 돌아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헨리 트루먼 대통령이라든지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많은 대통령 옆에서, 부시라든지 이런 옆에서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하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끌어가야 됩니다. 세계를 이렇게 끌어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영적 리더 멘토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또 나왔는데 그분은 폴라 화이트라는 그 목사님이 영적 멘토링에 옆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시 그 부시 대통령의 모습은 그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 맡아야 할 본분의 편에 보게 되면 1985년도에 메인주 한 해변에서 빌리그람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하다가 그때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그 젊었을 때 그 술 먹고 방탕한 걸 다 청산해버리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참된 크리스천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주변을 쭉 보시면서 영적 혼탁하지 않은 사람, 깨끗한 사람, 영적 멘토가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건전한 상식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다. 건전한 상식.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합리적인 판단과 생각과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무리한 오기를 부리고 자기 계획을 갖다가 자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것을 볼 때도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고 거기에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지구는 둥근데 자기는 평평하다고 우기는 사람 아니에요. 저 사이비 교주의 말에 의해 가지고 미혹에 이끌려가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요, 따라가면서 주의 뜻으로 함부로 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시대적인 모든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을 잘 고려하면서 비상적인 말이나 행동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게 주의 뜻이로구나 이걸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상식적인 상식이 있어요.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거룩한 섭리와 뜻이 어딘가 잘 깨달아서 행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기심과 욕심과 온전치 못한 마음들을 내수다 보니까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 수 있고 상식 이하의 말을 하게 되고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 목사님, 내가 내일 양조장, 술을 만드는 공장을 이렇게 크게 줬는데 개업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를 잘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알았다고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양정이 오늘 이제 개업 예배를 내일부터 문을 열게 됩니다. 아마도 엄청난 술을 만들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술을 먹게 되면 죄정신이 아닐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이 술을 먹고 탈의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밤 이 양조장의 주인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사 내일 양조장의 문을 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파티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축복을 빌어야 되는데 문이 열지 말게 해서 기도하니까 다 파티도 뭐고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이제 그 양조장 주인이 그날 밤 자는데 밤새 고민이 생겼습니다. 한수도 못 잤습니다. 새벽쯤 됐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목사님 찾아, 목사님 이 양조장 문을 닫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러냐고, 잘하셨다고. 그 자리가 무디 신학교가 자리는 자리, 신학교가 양조장 자리가 무디 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증가하는데 위대한 곳으로 사용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방법이 되게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하나 더, 상황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상황의 변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결코 우연한 게 없습니다. 앉는 거, 일어서는 거, 길 가는 거, 서는 것, 하나님의 세밀한 짱은 모든 역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한번 읽고 넘어갈 것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 우리 가는 길을 다 이렇게 예배해 놓으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내가 회사에 승진하고 좌초당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부자가 되고 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근데 이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 지금부터 140년 전에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자기 계획은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저 일본 동경에서 메이지 학원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알트맨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다가 이 일본 바로 앞에 있는 조선 땅에 대한 얘기를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인도 선교를 포기해버리고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140년이 흘러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6만 넘는 교회로 엄청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사사 기드온의 얘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 뜻을 모르다 보니까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 양털을 이렇게 소복하게 쌓아놓을 테니까 하나님 뜻인 걸 내가 발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이슬을 내릴 때 양털에만 소복하게 이슬을 내리고 땅은 뽀송뽀송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했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때 그래, 그렇게 하라. 다음날 나가서 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소복하고 땅은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게 기드온이 또 물어요. 하나님, 내일은 반대로 해주십시오. 이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땅이 축축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대로 하시오.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존 칼빈, 우리 장로교를 만든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원래 이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출신이에요. 볼일이 있어서 잠깐 그가 이탈리아를 갔다가 전쟁이 나는 바람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어디론가 스위스를 그가 와서 하룻밤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종교개혁자 원래 화내는 사람이 이 칼빈을 찾아왔습니다. 하는 얘기가, 이 지방에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 같은 젊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킵시다. 이 칼빈의 성격을 보게 되면 아주 굉장히 고지식하고 계획적인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갑자기 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 거절했어요. 그때 화를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보기에 당신이 여기 들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장차 이것이 당신이 여기 일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만약 당신이 그냥 간다고 하면 하나님 저주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당신이 보낸 이유가 그거니까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 말 때문에 마침내 칼빈이 거기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 장로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 스위스를 갔던 모든 것들, 사람 만난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착착착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었어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걸어가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 한번 합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또 다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어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 우리 가정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 이 민족에 일어난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이 교회 안에 일어난 수많은 모든 일들 가운데도 좀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의 거룩한 뜻대로 인도해 받는 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날마다 주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